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편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미국의 브랜든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장애인입니다. 양손 다 손가락이 3개씩밖에 없고 다리 한쪽은 의족을 달았습니다. 자, 그런데 과연 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농구를 할 수 있을까요? 손가락이 각 3개밖에 없는데, 그리고 다리 한쪽은 의족을 달았는데 과연 농구를 할 수 있을까? 아마 우리들 중 대부분은 결코 어려울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 것입니다. 장애인은 그런 상황에서는 농구를 할 수 없을 거다라는 그런 편견이 우리 가운데 조금씩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실제로 브랜든이라는 이 사람은 대학 농구 선수였었습니다. 그것도 하위 팀이 아니라 대학 전체 농구팀에서 2위를 할 정도의 실력 있는 팀의 그것도 주전 선수였습니다. 이 사람의 경기를 보는 사람은 믿을 수 없는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합니다. 각각 3손가락밖에 없는 손으로 농구공을 잡고 의족을 한 다리로 뛰면서 3점 슛까지 넣는 그 모습은 거의 묘기에 가깝기 때문이죠. 비장애인과 견주어 봐도 뒤질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사람은 태어날 때 기형으로 태어나 2살 때 다리를 잘라야 하는 아픔을 겪었지만 8살 때 처음 농구를 접한 이후 자기는 농구 선수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그 꿈을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 농구가 자신의 운명이라고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했다고 말합니다. 그가 어느 인터뷰에서 한 마지막 말입니다. 저는 하나님에게 정말 많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불가능이 없다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꿈을 이룰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요, 만약 이 브랜든이라는 이 사람이 스스로 장애인이라는 그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라면 어땠을까요? 과연 꿈을 이룰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편견, 이것은 지나치게 한쪽으로만 보는 것을 말하는데요, 객관적이거나 혹은 진리적 시각이 아니라 자신만의 주관적 시각으로만 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신만의 주관적 시각을 가진 사람, 편견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주관적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면은요, 사람을 볼 때에도 또 어떤 상황을 판단할 때에도 혹은 진리를 들을 때에도 왜곡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과연 이런 편견이 존재할 수 있을까? 물론 있습니다. 그 예를 말라기서 2장 9절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제가 표준세 번역본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뜻을 따르지 않고 율법 문제를 취급하는 데 있어서 편파적이었으므로 나도 너희가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받게 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편파적이었습니다. 이 편파적이었다라는 것은 뭐냐면 오롯이 주관적으로, 그러니까 매우 인간 중심적으로 해석하고 그 말씀을 적용했다라는 뜻입니다. 결국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몰라서 망한 사람이 되었어요. 뭐 때문에? 편견 때문에. 호세아서 4장 6절을 보면 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하여 망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은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편파적, 즉 편견을 가지고 해석하고 적용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망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편견은 신앙에서도 충분히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 주시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편견의 결론은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대단히 치명적이죠. 우리가 잘 생각해 보게 되면은요, 이 기독교 외에 다른 종교는 모두가 주관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매우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 종교는요, 사람이 만든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분이 아니라는 뜻이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지만 다른 종교는 모두가 다 사람이 만든 우상입니다. 사람이 만들었으니 누가 주인이겠어요? 사람이 주인이겠죠. 그러니 자기가 필요할 때에만 찾는 겁니다. 필요하지 않을 때에는 전혀 찾지 않지요.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말씀해 주시죠. 골로새서 1장 16절을 보면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누구를 위하여 창조되었다고요?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여기서 그는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종교는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사람을 위해서. 그런데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사람들과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정체성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결코 자기중심적일 수가 없습니다. 자기중심적이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만든 우상은 자기가 주인이니까 자기중심적이어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럴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내가 자기중심적으로 하나님을 믿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편견을 가지고서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편견을 가지고서는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진리를 진리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지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앙이라는 것은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이게 음에서 몇 가지 음이 있는데 저는 이 신앙이라는 한문이잖아요. 믿을 신, 따를 앙, 이 두 음이 제일 잘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믿고 따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따름은 뭘 따르는 겁니까? 예수님의 말씀, 그분의 진리를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에서 나라는 존재는 나라는 대상은 존재하지를 않아요. 만약에 내가 믿고 싶은 만큼 믿고 내가 따르고 싶은 만큼 따른다면 그거는 신앙의 대상이 내가 되는 거지요. 신앙의 따름이 내 생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신앙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는 자기를 포기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신앙, 이것은 결코 자기중심적일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신앙에서 나는 없어야 하니까요. 나는 사라져야 되고 나는 파쇄되어야 될 존재입니다. 혹시 이 단어들이 좀 부담스럽게 느껴지십니까? 놀라운 것은요, 내가 파쇄되고 내가 사라지면 그냥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고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놀라운 비밀입니다. 기독교만이 볼 수 있는,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역설적 능력이에요.
기독교는 깨트림의 종교입니다. 내가 깨져야 비로소 본질이 나오고, 내가 깨져야 비로소 정체성이 드러나고, 내가 깨져야 비로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서 존재하고 계시니까요.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예수님의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 행세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중심적이라는 그 편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나만의 그 주관적 편견을 버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경의 그 진리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에 새겨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비로소 예수님 중심의 신앙을 바르게 세워 나갈 수가 있겠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편견을 벗어나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요, 바로 이것을 명확하게 집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잠시 배경을 좀 설명드릴게요. 신약 시대에 최초로 세워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이 사는 곳에 세워졌다 보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 대부분이 유대인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율법을 버리지 못한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모세의 그 율법의 편견에서 벗어나질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율법에서 말하는 할례를 지켜야 천국 간다, 율법을 다 지켜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거야 라고 자꾸 이런 잘못된 거짓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켜야만 천국 갑니까? 아니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이 율법을 다 지킬 수는 없단 말입니다. 만약에 이 율법을 다 지켜야만 천국에 간다면 여러분은 성경에 기록된 천여 가지의 이 율법을 평생 단 한 번도, 단 한 가지도 어겨서는 안 돼요. 매일 천여 가지 율법을 다 지켜야만 합니다. 하라, 하지 말라는 그 명령을 전부. 가능하신 분 계십니까? 네, 가능하시다면 이 자리에 안 오셔도 괜찮습니다. 충분히 여러분은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으니까. 그런데 암만 생각해봐도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짓는 죄들은 600여 가지가 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지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율법을 지키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값은 사망이죠. 영원한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대신 죽으심으로써 내 죄값을 대신 치러 주셨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셨다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런데 이 율법의 편견에 사로잡힌 유대인들은 그런 사실을 믿지 않고 오직 할례를 받고 율법을 다 지켜야만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율법의 편견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치명적인 문제는 선민사상이었어요. 선민사상이라는 건 우리만 하나님께 선택받아 구원받았고 너희들은 선택받지 못했으니까 너희들은 천국 갈 수 없어. 나는 너희들이랑 같이 지내. 너희들은 너무 부정한 사람들이야. 이방인들을, 그러니까 자기 나라, 자기 사람, 자기 유대인들 외에 다른 나라 사람들은 전부 부정한 사람들이고 전부 죄인들이고 전부 다 잘못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가까이 하지 않는 것. 이게 선민사상이에요. 그런 선민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선민사상이 편견을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어도요, 자신만의 예수님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대.
그러니까 우리 유대인들만 구원받을 수 있어. 예수님은 메시아인데 우리만의 메시아야. 이렇게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다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를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또 앞으로 올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도 죽으셨는데, 이 유대인들은 율법과 선민사상이라는 편견에 빠져서 그 복음을 전파하려 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하루는 베드로가 옥상으로 기도를 하러 갔을 때였습니다. 시장길을 느낄 때쯤이었는데 기도하는 중에 비몽사몽간이 되더니 하늘에서 큰 그릇 같은 것이 내려와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보자기 같은 거예요. 그 보자기 내 귀퉁이가 메어져서 자기 앞에 이렇게 내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보자기를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그 보자기 안에 4발 달린 짐승과 기어다니는 것과 새들이 들어있었어요. 율법적으로 보면 이 짐승들은 모두 부정한 것들이라 먹어서는 안 되는 것들입니다.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요.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그러자 베드로가 그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이 짐승들은 율법에서 말하는 부정한 것들인데 내가 이거를 어떻게 잡아먹습니까? 저는 이때까지 부정한 짐승을 잡아먹어 본 적이 없습니다. 율법을 어기고 죄를 지어 본 적이 없어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러자 하늘에서 2번째 음성이 들려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내가 그것을 깨끗하게 했는데 너가 왜 부정하다고 이야기하느냐. 이런 일이 3번 반복된 후에 환상이 끝났습니다. 베드로는 도대체 이 환상이 뭘 의미하는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때 마침 로마 군대의 장교였던 고넬료라는 사람이 보낸 2 사람이 베드로를 방문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너를 찾아온 2 사람은 내가 보낸 사람이니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라고 베드로에게 감동을 주세요. 베드로를 찾아온 2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 선생님, 우리는 로마 군대의 장교인 고넬료가 보내서 왔습니다. 그가 선생님을 모셔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천사의 지시를 받고 우리를 보냈습니다. 베드로가 그 다음날 몇 명의 성도들과 함께 고넬료가 있는 곳으로 갔어요. 당시 고넬료는 가까운 친구들과 친척들을 불러놓고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 복음을 들으려고, 말씀을 들으려고. 그리고 고넬료는 베드로에게 자기가 경험했던 천사의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이렇게 기다리고 있노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했고 복음을 들은 이방인들이 그 자리에서 성령을 받게 되는 사건을 경험해요. 그리고 베드로의 편견이 그 자리에서 깨지게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구나. 이들에게 성령을 주신 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비로소 갖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선민사상과 율법의 편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환상을 보여주셔서 이가 가지고 있는 편견을 완전히 깨트려 버려 주신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편견은 깨졌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이 다른 베드로 외의 다른 베드로 외의 유대인들이 이 베드로가 이방인을 만났다라는 소식을 듣고는 베드로를 비난하기 시작한 겁니다. 어떻게 부정한 이방인들과 접촉하고 말이야, 같이 식사를 할 수 있는가? 이건 율법에 대한 배신이다. 베드로를 어떻게 하지? 막 난리가 난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 하지만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환상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결코 사람이 막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때부터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전도에 관한 편견이 깨지게 되고 복음이 널리 전파되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달될 수 있었던 거예요. 편견. 그것이 복음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도 베드로처럼 잘못된 편견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거나 잘못된 행동을 할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지식적 편견, 인간적 편견, 앞서 말씀드렸듯이 내 중심적 편견. 편견하면은 저는 그냥 대표적으로 자기중심적인 시각, 그냥 이렇게 여러분이 정의를 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볼 때에도, 상황을 볼 때에도, 고난을 볼 때에도, 사건을 볼 때에도 우리는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하는데, 이 편견이라는 것은 자기중심적인 시각을 갖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바라볼 때 우리는 영혼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그 사람의 단점을 봐요. 내 중심적으로 저 사람을 바라보니까 저 사람은 못생겼고 이거 성격도 별로고 이런 것도 싫고 저런 것도 싫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고난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셔서 믿음을 성숙해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만지심인데, 이거를 내중심적으로 보니까, 육신적으로 보니까, 인간적으로 보니까 고난이라는 것은 고통 외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그저 이 고통을 벗어나고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도 있죠. 우리 신앙에서도 이 편견은 분명히 존재할 뿐만 아니라 이 편견은 우리 신앙을 성장하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주관적 편견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다면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신앙은 자기를 깨뜨릴 때의 놀라운 비밀을 발견할 수 있는 종교입니다. 그런데 이 편견이라는 것은 자신을 깨뜨리지 못하게 만들죠. 베드로와 유대인들의 그 편견이 복음을 막았던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편견들이 나의 신앙의 발목을 붙들고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과연 이 편견의 부정적 면들이 신앙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 우리가 간단하게 함께 알아보고 또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편견은 자신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편견은 자신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가장 수장이었습니다. 초대교회인 예루살렘 교회 감독이기도 했고요, 그가 한 번 복음을 전하면 3,000명, 5,000명씩 믿을 정도로 대단한 복음 전도자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가지고 있던 율법의 편견, 그것이 복음을 가로막고 있었죠. 율법적 편견으로 인해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거 부정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스스로 극구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자신의 잘못을 전혀 들여다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편견의 부정적인 요인입니다. 이렇듯 편견은 상황뿐만 아니라 자신조차 제대로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주관적 시각에 빠져 있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지요. 편견은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운동장에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상황을 제대로 판단할 수 없게 만들어요. 사람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진리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게 만들어요. 뿐만 아니라 편견을 가진 사람은 주관적 생각이 매우 뚜렷하기 때문에 자신만 옳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개방적이지 않죠? 다른 사람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스스로 고립되어져요.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고 해도 말씀은 그렇지만 그런데 이런 건 이렇지 않아 라고 자신의 주장을 계속 펼쳐나가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진리를 결코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게 말씀을 주실 때가 있잖아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게 깨닫게 하실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조차 받아들이지 않아요. 지식적 편견도 있고 과학적 편견도 있겠고 또 경험적 편견도 있겠고, 그러니까 자기 경험을 믿는 거죠. 자기 경험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도 제대로 받지 않아요. 50%만 받아요.
다른 사람의 말 듣지 않아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메시지를 들으려 하지 않아요. 성령께서 내게 주신 감동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냥 자신의 생각, 자신의 판단, 자신의 경험이 최고라고 생각해요. 경험적 편견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스스로를 고립시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과학적 편견도 마찬가지, 지식적 편견도 마찬가지겠죠. 결국 어떤 한 편견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율법적 편견, 그 선민 사상의 편견 때문에 그가 다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거를 환상으로 깨트려 주시기 전까지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편견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마 우리 스스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편견이 발견될 수도 있지만 또 그러지 못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언젠가는 이 편견을 우리가 깨트려 버려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편견을 우리가 어떻게 깨트려 버릴 수 있을까? 자, 바로 그 방법은 이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진리를 바르게 세워야 한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경청할 수 있는 자세를 가지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에서 진리를 세우면 그 진리가 객관성을 갖게 하고 그 진리가 하나님의 시각을 갖게 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삶의 판단의 생각의 이성의 균형을 잡게 만들어줍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편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조차 막아버려요. 내 스스로가 그런 성향이 있다, 편견이 있어서 혹은 내가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았지만 근데 가만히 보니까는 하나님의 말씀도 내가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거나 내가 개방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된다면 우리 스스로가 혹시 나도 좀 편견을 가지고 있나? 라고 점검해 보면서 그 다음 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내 안에 세워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영과 혼과 육과 골수를 완전히 쪼개는 능력이 있으세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내 안에 있는 비진리를 그 진리가 완전히 파괴시켜 버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견고하게 세워 나로 하여금 그 진리를 따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가 배워서 그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바르게 세워놔야 이 말씀을 통해 나를 들여다보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잘못됨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제 경험상 말씀을 배우는 사람들 중에서도 여전히 그 주관적 생각을 버리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극히 드물긴 하지만 그런 사람도 있기는 해요. 그러나 말씀을 배운다라는 것은 전적으로 나를 비우고 하나님의 진리를 채우는 것이기 때문에 갑자기 달라지지는 않아도 조금씩 변화되어진다라는 거죠. 혹시 자신에게 편견이 있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진리를 바르게 세우는데 힘써야 됩니다. 아니, 저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가 다 각자 어떤 편견은 분명히 가지고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깨트림의 법칙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고 또 그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려면 우리 스스로가 진리에 더 가깝게 가는 노력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나와요. 신약 성경을 보면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있잖아요. 이제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인데요,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참 칭찬을 많이 합니다. 왜 칭찬을 많이 하냐면 이들이 몇 가지 매우
훌륭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중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아주 놀라운 신앙을 만들어냈고 단단하고 견고한 믿음을 세워나갈 수 있었던 요인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내가 인간적 편견, 자기중심적 편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저 설교를 들으면 야, 저 설교 그거는 아니지, 저거는 아니지, 아, 이거는 안 돼, 야, 오늘 말씀이 좀 지루하네, 아, 잘 안 들려, 뗄 건 떼고, 또 어떤 것들은 아, 그래, 저건 맞지, 나도 저렇다고 생각해, 저거는 내가 받아들여 주지, 이렇게 해버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말로 받는 거지 되겠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없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특징이 그거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 즉 그들에게 있어서는 인간적, 자기중심적 편견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편견을 깨는 것은 균형 있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초가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그 말씀, 진리를 여러분이 바로 세우시고 그 진리를 여러분 안에 중심에, 삶의 중심에 심어 놓으셔서 이 편견이 깨짐으로 내 안에 있는 예수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편견은 하나님도 무시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참 부정적이고 치명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13절로부터 14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소리가 있으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자, 그 다음 절 보게 되면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해요?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건 아니죠. 예수님이 먹으라고 했는데 나는 부정한 거 먹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부정한 것과 거룩한 것을 나누신 하나님이 먹으라잖아요. 하나님이 먹으라는데 베드로는 율법적 편견에 갇혀져서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율법이 옳습니까? 예수님이 옳습니까? 예수님이 옳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자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따르던 자도 예수님을 믿으면 그때부터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베드로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자기의 생각이 어떻든 간에 예수님이 그렇다라고 말씀하시면 그것을 그대로 믿어야 되는데 고집을 피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편견은요, 고집을 만들어냅니다. 자기 생각이 예수님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 있게 만들어요. 이게 편견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모습이에요. 자, 앞서 말씀드렸듯이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그의 말씀을 따르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을 버리지 않고 자기 생각을 선택해서 따르면 그게 어떻게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건 신앙이 아예 되지를 않는 거지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게 신앙인데 자신의 생각을 믿고 따르면 그거는 자기가 예수님이 되어버린 거잖아요. 신앙의 대상이 자기잖아요. 죄송하지만 그거는 신앙 헛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의 대상이 예수님이고 그분의 말씀이라면 그분의 말씀대로, 때로는 우리가 그 말씀과 부딪히고 그 말씀이 납득되지 않고 그 말씀이 이해되지 않아도 성경이 그렇다라고 하면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노력하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르다 보면은 그 말씀이 왜 그런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일단 순종해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편견을 가지고 이거는 안 돼, 이건 이래서 어려워, 막 그렇게 따지고 선을 그어놓고 행동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내 자신을 내가 따르는 꼴이 되어버리니까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가만히 생각해 보면 대단히 무서운 일입니다. 이런 부정적인 편견을 버릴 수 있는 방법, 두 번째입니다. 뭐냐면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설교 초입에 말씀드렸듯이 기독교는 과거의 자신이 버려져야만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겁니다. 자아가 죽고 습관을 버리고 죄성을 파쇄하는 훈련들이 있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그 진리,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바르게 세워져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를 우리 안에 받아들이고 그 진리를 삶의 중심에 세우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진리를 우리가 배울 때에 그 진리로 인해서 찾아보게 되는 내 자신, 과거의 그 죄와 연결되어져 있는 그 습성들과 내 나름의 생각들과 내 나름의 지식들과 내 나름의 그 자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못 박는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그거를 파쇄시킨다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 자꾸 버려야 된다라는 사실. 제가 왜 파쇄라는 이 거친 단어를 쓰냐면 이게 파쇄되지 않으면 우리는 버렸다가도 또 주워들고 내려놨다가도 또 주워들 때가 너무 많기 때문에 버린 것 같은데 가만히 보면 또 와 있어. 내려놓는 게 같은데 가만히 보면 또 들고 있어. 죄의 습성이라는 건 그래요. 본능적이기 때문에 자꾸 나를 찾아와요. 그래서 하나씩 우리는 그 말씀과 진리의 능력으로 파쇄시켜 나가야 됩니다. 내 자신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따르려고 하던 자기를 부인, 여기서 부인은 포기라는 것은 깨트림, 즉 파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자신을 자꾸 파쇄해가는 그 훈련들과 노력들, 그리스도 앞에 그 말씀 앞에 무릎 꿇는 훈련들이 우리 가운데 지속적으로 있어야만 된다. 그래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신 그것은 날마다 자기를 파쇄하는 대가와 희생을 분명히 치러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들과 교육하면서 우리 집사님의 십자가는 뭐예요? 그러면 남편이요? 자식이요? 그런 얘기 너무 나와요. 여러분, 남편은 십자가가 아니에요. 남편은 남편이지. 남편은 하나님의 거예요. 내 거가 아니라. 내 십자가는 내가 나를 파쇄하기 위해서 내가 치러야 될 대가, 희생이에요. 그게 자기 십자가라고요. 그거 날마다 지래요, 예수님이. 그래야만 예수님 따를 수 있대요. 따른다라는 것, 신앙이잖아요. 신앙 중에서 앙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그렇게 나를 매일 부셔가야 돼요. 이게 참 힘들고 어려운 이유는 편견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편견을 지우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배우고 그 말씀을 끊임없이 끌어다가 내 삶의 진리의 중심에 집어넣어야 된다. 그래서 말씀이 없이는 우리는 결코 새로워질 수 없고, 말씀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없고 그분의 모습과 형상을 닮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편견을 가지고 있어서는 결코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과 씨름해야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말씀과 씨름하겠습니다. 분명히 고백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편견을 깨트리셔서 더욱더 균형 있게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편견의 부정적인 요소는 자기를 보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의 말씀조차 무시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이런 편견을 버리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배워 진리를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자기를 포기하는 훈련들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처음 믿을 때는 되게 사실 어렵지 않아요. 그냥 내가 믿어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을 하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 그냥 쉽게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조금씩 점진적으로 파괴시킴으로써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형상이 드러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목사님 되게 어릴 것 같은데요? 쉽지는 않아요. 근데 그 쉽지 않은 이유가 편견 때문에 그렇다고요. 그리고 그 편견을 우리가 깨트려 버려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세요. 아멘.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게끔 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힘으로 절대 예수님 못 닮아가요. 우리 힘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 이루지 못해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하게 하시니까 너무 빨리 가려고 하지 마시고 천천히 조금씩 점진적으로 우리 자신을 그 말씀 앞에 내려놓고 파쇄하는 훈련들, 말씀의 진리를 세우고
그리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 훈련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 성숙해져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나에게는 이러한 편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 못하게 되는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편견을 깨뜨릴 수 있도록,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를 더 닮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우리 주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편견들을 깨뜨리기를 원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옵시고 오직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고 바라봄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참으로 연약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올려드립니다. 나의 편견까지, 나의 문제까지, 나의 옳지 못한 모습까지 올려드립니다. 그렇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생님께서 주장해 주시고 은혜와 능력을 함께 해주시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이 말씀이, 이 진리가 우리의 개인적인 또 주관적인 생각을 깨뜨리고 우리가 그럼으로써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그 지식과 진리, 그 믿음과 진리가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그리스도의 그 진리를 세워나가 우리가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대가를 분명히 치르며 성숙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